안녕하세요. 아우구스티누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된 종교라는 작품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서 태어나 430년에 돌아간 그러한 서구의 아주 유명한 교부죠.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신학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후계자들이 기독교를 크게 지원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지위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견고해지는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또한 그 아우구스티누스 말년에 가면은 로마 제국이 그 아티카라고 하는 비시고트족의 침입을 받아서 아티카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를 그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비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던 이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소위 멸망에 가까운 이제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을 무렵에는 반달족이라고 하는 그런 반달족이 북아프리카까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던 그 히포 북아프리카까지도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포위된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서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학자들은 서양의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가리켜서 서구의 박사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Doctor of the West다. 서구 문화의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사고방식,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서구적 인간관, 서구적 세계관, 서구적 언어관, 종교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는 이제 플라톤, 그리스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플라톤과 그다음에 키케로, 플로티누스 이러한 그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들을 이제 고대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를 흡수하면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고대의 모든 문화를 중세로 전하면서 변형시켜서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켜서 전달한 그런 이제 대학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플라톤 철학이랄지 또 로마의 키케로 스토아 학파죠. 또 신플라톤주의 알렉산드리아의 플로티누스 이런 사상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변형시키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기독교를 말하자면 이런 철학들이 모자란 부분을 완성시키고 또 때로는 전혀 새로운 진리로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준 그러한 그 사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사상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된 종교라는 작품에도 종종 나오는데 특히 초기 작품일수록 많이 나옵니다.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 플라톤, 키케로, 플로티누스 이런 사람들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기여는 뭐냐?
이게 철학의 시작이죠. 우리가 소위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때부터는 철학이 시작되는 건데 그 전에는 종교의 시대였다면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자연 종교 그 이전에 자연 종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자연 종교와 그 미신을 벗어나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합리적 사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종교적 제의를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는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 이게 미신이 벗어나는 거예요. 미신에는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미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케로와 플로토니우스의 작품을 읽게 되는데, 물론 내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특히 플로토니우스를 통해서 이 내면의 원리에 많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바깥에서 찾는데 그 좋은 거를 이제 인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나를 계속 좋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진리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안에서 찾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 안이 하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이제 그러한 아주 세밀한 전개. 그러나 이제 철학이 말하는 내면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내면은 달라요. 초월이기 때문에 철학적 내면을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그 세밀한 철학과의 구분, 철학과 신앙의 차이 이런 것들도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된 종교라는 작품에서 이제 초기 작품인데 참된 종교는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철학을 흡수한 다음에 다 이해한 다음에 그것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인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신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성 여전히 중요시 여겨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고 신앙이 필요하다. 이때 신앙이 있어야 인간은 이제 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고 들어가는 거니까 성경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진리를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성이 더 점잖아지고 활발해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죽이는 건 아니고요. 이성과 권위 두 개로 말함으로써 철학을 극복하고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대개 서구 사상의 발전을 보면 큰 도식을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키케로. 키케로는 로마 사람이죠. 플로토니우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대 사상을 흡수하고 넘어가는 이제 대사상가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아퀴나스에게서 종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루터와 칼뱅 종교 개혁이 있는 겁니다. 마치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데 중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듯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는 루터와 칼뱅이 있어요.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칸트와 아담 스미스예요. 칸트와 아담 스미스는 세속적인 철학자들이지만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퀴나스, 중세, 종교 개혁, 근대 철학 여기에 모두 아우구스티누스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서구의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먼저 중세를 볼까요?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 역사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두 주권설이에요. 주권이 둘로 나눠져 있었다. 교회와 국가의 국가 권력 황제와 교회 권력인 교황에게 주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텐둠이 형성이 되면서 기독교 세계가 형성이 되면서
주권이 나눠졌는데 원래 주권이라는 건 정치적 개념이죠. 그런데 교황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황제 권위보다 컸습니다. 그 권위가. 그래서 진리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칼은 황제가 갖고 있죠. 근데 칼이 없는 교황이 진리와 도덕성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그 문묘 배양이라고 해서 유교 국가에서는 이제 공자를 왕이 가서 배양하는 게 있죠. 그러나 왕을 견제할 만한 그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런 권력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민주주의 출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 그러면 암흑시대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크리스텐즘을 통해서 두 주권설이 형성이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거기서 구분하거든요. 세상 나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도덕성에 한계가 있다. 국가 정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가해집니다. 이게 서양의 정치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러한 신국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계자들이 이렇게 교황 우위의 체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세의 철학과 신학의 종합자 그러면 아퀴나스 아주 큰 신학자죠.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신학대전에서 우리가 보통 아퀴나스는 이제 가톨릭 19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아퀴나스 신학을 가톨릭 신학으로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신교 신학이다.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죠. 그러나 아퀴나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죠.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두 명의 큰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들 것도 없이 그 신학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더 theologian.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철학자 그러면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탕을 둔 신학이거든요. 아퀴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넘어선 신학을 얘기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가져와서 끌어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신교의 신학자, 개신교의 기초가 된 신학일 뿐만 아니라 뭐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전체에 바탕을 마련한 신학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세에 도미니칸들이 주로 아퀴나스 신학을 많이 했다면 여전히 도미니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프란시스칸들은 철저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바탕을 둔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건 말고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근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근대가 형성되는데도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루터와 칼뱅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바탕을 뒀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중세 신학을 공부했겠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니까 중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스콜라 신학이죠. 그걸 공부했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발견하고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로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루터를. 칼뱅도 처음에는 세네카 같은 인문주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세네카에 대한 책을 썼어요. 칼뱅이.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고서 역시 칼뱅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로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를 철저하게 회복했다. 다시 온전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루터와 칼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그러면 역시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를 말하죠. 코기토. 그래서 근대적 내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해졌다는 거.
이제 공동체 위주로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였다가 중세까지 이제 개인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그런 운동이 벌어지죠.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화 운동으로 바뀌죠. 그 결정적인 영향 17세기의 데카르트의 이제 코기토 우리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 이 나에 대한 사유, 이 코기토 사유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거듭돼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참된 종교에도 한 번 나옵니다. 여러 작품에서 이게 나와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존재하는 거다. 내 존재의 확실성.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의 탄생. 이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시작돼요. 이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정치 철학이 다르고요. 국가를 보는 눈이 달라요. 정치를 보는 눈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1인칭 주어가 탄생한다는 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개인주의, 근대 서구 개인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에 실제로 학자들은 이 데카르트의 문장에 나오는 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게 비슷한 구절들이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아우구스티누스 글을 봤을 것이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핵심되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거든요. 또 이게 경제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죠. 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 그러면 칸트와 아담 스미스, 대륙 계통의 칸트,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영국 쪽에서 경험론 중심의 영국 쪽에서는 이제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칸트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칸트의 종교 철학을 보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를 보면 그런 것도 명확하게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칼뱅의 그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이제 종교개혁이 번영했던 곳 출신이거든요. 어디야 저기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초가 상당히 이제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뭐 이 이후에 칸트, 헤겔 이런 거 보면 또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영향이 그대로 그들의 저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또 실존주의, 키엘케고르 그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대를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장 기똥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20세기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서양 철학에서 새로운 것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의 토양 안에서 조성된 것이다. 16세기 이후 출현한 반기독교적 철학, 세속 철학이죠.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철학적으로 이제 신을 얘기하지 않지요. 칸트도 그렇고요.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도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방법론을 빌어서 그의 사상을 변형시키거나 뒤집어 놓은 것이다. 스피노자와 키엘케고르나 헤겔을 포함해서 최근의 철학자들이 모두 그렇다. 예를 들어서 후스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의 현상학적 시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현상학적 시간의 기원이 된다는 것을 자기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이렇게 우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참된 종교라는 작품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요. 참된 종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386년에 회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 생활하면서 쓰기 시작한 초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3대 작품 그러면 그 크기와 중요성을 보아서 고백록, 그리고 삼위일체론, 그리고 신국론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참된 종교도 거기다 같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구스누스 되게 큰 사상가들이 그렇듯이 그 초기 작품을 보면 그 이후에 전개될 그 사람의 사상의 윤곽이 보입니다. 예, 참된 종교에도 이제 아우구스누스 사상의 대체적인 윤곽이 보이죠. 예, 크지 않은 작품이지만.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이런 이제 관점들이 나옵니다. 먼저 존재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존재가 선이다. 기본적으로 이 참된 종교라는 작품은 아우구스누스의 초기 작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마니교를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마니교는 뭐냐면 극단적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악이 어떤 신적인 힘을,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조종한다.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 책임이기보다는 그런 그 신적인 파워의 책임이 되는 거죠.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누스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극단적 이원론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또 물질이나 육체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우구스누스는 창조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은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축복이다. 그래서 존재가 선이다. 존재가 선이라는 말은 선이라는 게 도덕적 선 이전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 벌써.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좋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삶에 대해서. 그래서 삶을 축복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된 종교에. 그래서 악은 실체가 아니다. 이게 존재가 선이니까요. 실체는 다 선이에요. 존재하는 건 다 선이란 말이죠. 그럼 악은 뭐냐? 그건 인간의 마음이 악한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한 거 아니다. 또 어떤 악한 실체가 있어서 뭐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간을 조종해서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거지 악한 실체에 의해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탄의 존재론적 지위를 부인하는 거죠. 네, 아우구스누스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보면 사탄 얘기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더 이상 기독교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문헌에 사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힘이 사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깨끗하게 했다. 선한 하나님만 계신다. 그 인간을 조종하고 우주를 멸망시킬 만한 악한 실체라는 건 없고 모든 것은 인간이 하기에 달렸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해지죠. 인간의 책임성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이 서는 거예요. 운명론 속에 서지를 않고. 이런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자유의지론을 따로 쓰지요. 자유의지론이라는 최초의 자유의지란 말을 책 제목으로 삼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걸 주제로 삼아서 책을 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원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미신에서 벗어난다. 종교적인 책이지만 참된 종교는 미신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노력이 옛 종교죠. 자연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노력이 참된 종교라는 작품에서 보이게 됩니다. 좀 철학적인 작품인데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은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